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황유현 형제입니다. 이번 한 주가 정말 저에게 좀 요즘 말로 해서 역대급이다, 약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제 머릿속에 정신이 진짜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또 저희 회사에서도 이렇게 새로운 계약을 맺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막 일들이 들어오고, 또 저도 이제 또 새로운 업무고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계속 신경 쓰게 되고, 또 이렇게 허가서 같은 것도 아침 7시까지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회사 가서 이렇게 막 하고 하면서 이렇게 제 마음이 너무나도 이제 많이 분주하고, 또 이렇게 피곤도 하고 막 그런데, 또 그래서 마음이 되게 어지럽고 복잡하고 막 머리도 아파오고 막 이랬었는데, 또 형제가 이렇게 같이 찬양하면서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을 좀 내려놓고, 참 주님께 모든 것을 참 의지하고 맡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전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 새벽 기도에서 계속 전도에 대한 이제 말씀과 또 기도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좀 먼저 이제 기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좀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저희가 이제 2023년, 2024년 청년회에서 분반이 총 4개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전도 훈련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년 구도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복음에 힘쓰자, 약간 이런 반이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남자 청년 구도자 10명 구원, 그리고 여자 청년 구도자 10명 구원을 놓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이 내부 안에서도 이게 가능할까라는 말들이 약간 이렇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전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무엇이든지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의 처음은 굉장히 열심과 꾸준함을 막 이렇게 이루어 갈 것 같지만, 점점 이제 이렇게 싹 저부터 시작해서 이게 좀 죽어가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인원이 지금 딱 6명이거든요. 이제 다른 반들은 이제 10명 정도 가까이 되는데, 요번에 이렇게 약간 대학교 이렇게 수강 신청하는 것처럼 각 반을 이렇게 4개의 반을 이렇게 개설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의 일지망으로 이렇게 신청한 친구들만 이렇게 좀 같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도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고 힘쓰고 지치기 쉬운 일이라서, 참 그 각오가 딱 돼 있는 친구들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대부분의 일지망 친구들만 이렇게 받았었는데, 그래서 이상현 형제, 이태훈 형제, 또 자매로는 이진실 자매, 임성진 자매, 최은혜 자매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이 10명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복음에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면요, 이제 매일 경건 훈련해서 이제 도서로 다음 세대를 위한 관계 전도법인데요, 이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해서 이렇게 짧게 큐티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전도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사례 같은 것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어떤 간단한 느낀점이나 이렇게 카톡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읽었다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잘하는 친구도 있고 잘 못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전도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 주일로부터 다음 세대를 위한 관계 전도법은 끝났고요. 그래서 지금 책을 이렇게 3개 정도 이렇게 추렸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지성인, 김종만 형제님이 쓰신 거, 그리고 복음 두나무 이야기, 복음주의 변증학, 이렇게 3개 중에 하나를 고르려고 하는데, 아마 이제 하나님을 찾는 지성인을 택해서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가장 구도자들에게 먼저 우리가 소개할 때 막히는 게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하나만 딱 믿으면, 이거 하나만 인정되면 솔직히 복음을 푸는 거는 그렇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어렵진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딱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게 그 마음에 있다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복음을 푸는 거에 대해서
그 구도자가 잘 듣는 편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 어떤 과학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잘 간추린 책이 이 하나님을 찾는 지성인이라고 저희가 생각돼서 아마 이 책으로 또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년회에서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요, 또 이제 초대장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제 임성진 자매회 이렇게 자원하는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같이 이제 모여서 이제 초대장을 하나하나 이렇게 막 간식이랑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매주 나눠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보통 주기를 보니까 한 2주에 한 번, 아니면 3주에 한 번씩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감사하게 좀 피드백들이 있어서 좀 올렸습니다. 초대장을 줬을 때 그 친구들, 그 구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또 저희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반 시간에 이제 전체 말씀이 3시 45분부터 이제 5시까지 이제 찬양하고 말씀하고, 분반 시간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냐면요, 개인 복음 교제를 좀 준비하고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자 청년들이 오면은 이제 저희 전도 훈련반 형제 자매들이 1대1로 복음 교제를 하던가, 아니면 이제 기혼 형제 자매님들께 부탁드려서 1대1로 복음 교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순희 자매님 또 김민서 형제님께서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계시고요. 또 제가 다른 형제 자매님들께도 저희 청년 구도자들이 이제 생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린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큰 바람은 이제 저희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과 의무가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 구도자들이 와서 저희 기혼 형제 자매님들, 성도님들이 1대1로 이렇게 다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좀 큰 꿈을 좀 제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리는 것은 형제 자매님들께서 지금 청년회에서 이렇게 청년 구도자들 1대1로 복음 교제 하고 있구나, 혹시 나도 그런 거에 자원하고 싶다, 나도 기도하고 싶다 하면 뭐 여기 청년 형제 자매 전도 훈련반 형제 자매들 여기 나와 있는 뭐 개인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잘 간직했다가 기록해서 청년 구도자 오면은 이렇게 연락드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도자 청년이 없을 때는 보통 이제 뭐 전도, 도서 나눔, 뭐 노방 전도, 요절 암송, 이건 지금 다 계획이고요. 보통 저희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도자들을 어떻게 연락했고 어떻게 만났고 피드백을 하고 있는데, 그게 요 회의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도자 청년들 상태 파악을 해서 저희가 이제 권유하고 강권하는 건 최소 매주 1회 연락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만나서 이 구도자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좀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접속해서 그 웹사이트에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년 구도자들 17명의 어떤 이런 구도자들 이름, 청년 담당자, 또 그리고 교제 상황, 이렇게 전화번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그때 같이 있었을 때 나누었을 때 이게 하나의 데이터고 하나의 기록이잖아요. 이러한 기록들이 많이 쌓이면 저희가 이렇게 뭐 청년들이 이제 나중에 결혼하고 떠나고 기혼 이제 형제 자매로 속해서 이제 주님 섬길 때 남아 있는 청년들이 이 구도자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년 구도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최근 한 3, 4주는 이렇게 많이 회의를 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친구들을, 청년 구도자들을 청년회에 또 교회에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내 친구 한 명 초대의 날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6월 말이나 7월 초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정말 구도자 분명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학교에 있고 직장에 있으니까 이제 인간관계를 맺고 또 친구가 있을 텐데, 그 한 명이라도 좀 초대해서 그때는 좀 딱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레크레이션 위주로, 좀 교회 소개 위주로 이런 식으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이제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 제가 오타가 있었네요. 청년 구도자가 이제 오면 이제 최은혜 자매님이 이렇게 맛있는 마카롱이나 이런 다과를 준비해서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도자를 위한 기도를 저희가 또 하게 된 이유가 처음 1, 2, 3주에는 좀 구도자들이 못해도 한 3, 4명 이상은 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 이후로 점점 참석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청년 구도자들이 안 올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큰 목표를 세웠죠. 월, 화, 목, 토, 일 오후 9시 반에 우리가 각 페이스톡 단체로 이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페이스톡에 모여서 같이 이제 기도하자. 그 17명의 구도자 리스트를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아무래도 또 직장 생활하고 솔직히 저부터 부끄러운 게 저도 어저께 그냥 8시에 잠들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같이 못 했었는데 또 이렇게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마음을 좀 보시고 저희 청년들이 이 구도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또 구도자와 이렇게 성경 나눔도 같이 하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 이제 1대1로 이제 성경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이제 온라인 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은혜 자매랑 이제 보결이 이제 참이란 자매님 조카 되는 보결이랑 같이 1대1로 하고 있고 제가 이제 태원 형제는 이제 명철군이랑 같이 하고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관심이 있는 친구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있으면 잘 참여하는데 이제 관심이 아예 없거나 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럼 한번 같이 하자 하고 한 8시쯤에 연락하면 다 이렇게 많은 핑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시 한번 기도 부탁드리는 거 저희가 이런 목표와 또 이런 인원을 가지고 지금 청년 구도자들을 향해서 전도하고 있으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했을 때 전도에 대한 말씀이었고 제가 2주 전에 이제 청년들과 전도에 대한 교제를 했어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제가 총 2파트를 준비했는데 한 파트 거의 하려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들었던 2주 전에 청년의 말씀 들었던 청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제가 좀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전도에 대한 주제에 대한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좀 인트로가 좀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성도님들께 좀 도전드리고 싶은 건 이 전도라는 것은 참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하고 들뜨게 하기도 하고 굉장히 흥분시키기도 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도라고 했을 때 우리 전도해야 된다, 우리 복음 전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이게 또 누구를 또 초대해야 되지, 또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되지, 이런 무거운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래, 누구한테라도 한 명이라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이 사랑을 나누어야지,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 각 마음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좀 돌아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전도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저는 나누긴 했지만 전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고여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조금 위험하고 조심스러울 수 있는 발언이지만, 왜냐하면 저는 전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고인물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 고인물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썩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똑같은 사람, 계속해서 옆에 있는 사람 아무도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정체되고 침체될 확률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전도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전도를 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읽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게 됩니다. 이 구도자를 향해서 주님, 이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길 원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라고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훈련이 이 전도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 경건의 훈련 또한 중요하지만 여기서만 멈춰 있다면 저는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의 끝날까지 너희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많은 분들이 외운 말씀이라 생각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주제문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배경을 보면요. 예수께서 나와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누구에게? 갈릴리로 떠난 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28장 17절에 보면은 또 이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찌됐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떠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갈릴리로 떠났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버린 자들을 향해 먼저 찾아가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좀 약간 이 그림을 좀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한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주님한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솔직히 저는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주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다 이런 마음은 들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더라도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또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지금 전도 안 하고 있는데, 나 지금 예수님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이 참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이 자리 속에서도 주님 그거 아시고 우리를 위해 나와 오신다는 거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권세에 대해서 좀 찾아봤을 때 요한복음 17장 2절을 좀 요약하면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영생을 향해서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2장 10절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주인이시고 구원의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했을 때 저의 첫 번째 대답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능력이 없으세요. 구원할 어떠한 힘과 능력과 권세가 없으세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못 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정말로 변화시키시고 그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얘기합니다. 가라라는 거죠. 복음 전하는 일은 수동적인 일이 아니라 능동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기다린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님께 기도만 하고 주님만 바라본다고 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까 했을 때 저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고 하셨어요. 가라고. 그럼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걸어가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저 그 자리에서 그저 주저앉아서 주님만 부르짖는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또 주님 앞에 저는 또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발걸음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걸 좀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책에 총 이렇게 6가지에 대해 나왔는데요. 뭐 베드로의 오늘 굉장히 이게 많이 수정이 되네요.
이 베드로의 정면 대결형 접근법,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처럼 당당하게 준비, 조준, 발사,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 대중들의 앞에 서는 거, 또 어떻게 좀 기가 센 사람들 앞에 서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없어요. 왜? 주님이 내 뒤에 있으니까.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뒤에 있는데 내가 뭘 무서워해? 그러면서 막 그 종의 귀도 막 자르고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 이런 성향도 분명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바울의 지성형 접근법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는 좀 잘 섞여 있는 것 같지는 않는데,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 어떤 감정적이기보다는 논리적이고 하나하나 어떤 그 데이터와 그런 자료들을 잘 준비해서 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소경의 어떤 증거형 접근법,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증거를 하는, 어떻게 보면 좀 간증을 이렇게 잘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는 사람일 수 있고요. 마태의 어떤 대인 관계형 접근법, 그 세리로서 많은 사람들을 잔치를 베풀면서 그 인간관계에 쌓인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하는 사람. 제가 좀 축약해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의 초대형 접근법, 예수님을 알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 마을로 쫓아가서 나 예수를 만났다, 일로 와봐라, 정말 이렇게 초대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정말 이 복음을 막 논리적으로 잘 풀기보다는 그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의 초대형 접근법, 이 도르가의 봉사형 접근법, 정말 지쳐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을 때 참 수고한 사람들, 참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봉사하고 참 음식으로 대접하고, 또 그 사람들이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신방하고 막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 이런 접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괄적으로 말하는 거고요. 다양한 접근법이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천편일률적으로 6가지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각자만의 주님께서 주신 그런 은사대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 나는 어떤 가르침의 은사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전도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어떤 섬김이나 다른 쪽으로 행정이나 이런 쪽으로 은사를 발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고, 그 은사가 무엇을 향해야 되냐?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었습니까? 가서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너가 가진 은사 가지고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음식을 잘 만들고 잘 섬기고, 저는 솔직히 섬김의 은사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누군가를 막 섬기고 막 저희 집에 막 초대하고 막 이러면 저는 막 진이 빠져요. 이게 막 기가 빨린다고 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성도들 섬기고 하는데 오히려 그 섬김에 막 힘을 받고 더 열심히 해야지, 더 많이 해야지, 막 이런 분들,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구도자를 향해서 섬기시면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 전도입니까?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음 전하는 일입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이거 은사를 단순히 이 교회 내에서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이런 것도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향해 가라고 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정말로 참 비루한 사람,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부자도 되고 정치적으로 잘 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제자로 삼아라고 얘기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굉장히 이렇게 함께 포괄적으로 살펴보면 좋은데, 마가복음을 통해서 좀 더 선명하게 의미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 있니요, 이 모든 민족을 향하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가 되려면 복음 듣고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이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로 시작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복음을 받아들여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로 삼아라, 이게 무엇입니까? 가서 복음 전하라, 이거예요. 복음 전하서 제자로 먼저 시작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또 얘기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좀 생각했을 때 좀 제가 풀어서 쓴 건, 이 구원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유명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시작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사랑에 순종하사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시 태어나 거듭나게 하시고 그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것을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제가 좀 감히 표현하면 어떻게 합작품이라고도 또 생각이 들어요. 이 세 분의 우리가 감히 다 이 삼위의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 삼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구원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침례를 베풀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개역개정, 저도 개역개정 가지고 있는데 최신판에는 보면 이렇게 밑에 별표에서 침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보다는 좀 침례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침례라고 적었습니다. 침례를 잠깐 살펴보면 침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의 모형입니다. 잘 아시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침례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구원받습니다. 그럼 침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난 사람의 순종이자 간증이라는 거죠. 이 베드로전서는 제가 흠정역을 좀 따왔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침례가 다시 정확하게 얘기하죠. 육체의 더러운 것, 이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침례 받아야만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도 맞죠. 근데 이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예수님의 양옆에 있었던 십자가 형에 처했던 그 도적도 이제 오늘 너가 낙원에 있을 거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침례는 또한 중요하다고도 말씀드립니다. 그 침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받아야 된다라고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저는 좀 약간 이게 이렇게 순서대로 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제자로 삼아 구원을 전파하고 복음 전파해서 구원받고 침례받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것을 당연히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저희 성도로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하게 된다면 저는 당연히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이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뿐만 아니라 구도자 또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구도자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구도자가 구원받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당연히 그 구도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성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묵상이 되는 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행하지도 않는데 백날 얘기해봤자 아무런 능력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위선이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제일 싫어했던 거 위선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도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찔립니다. 제가 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정말 저의 위선된 모습이 하나님도 아시고 저도 아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지고 계셨던 위선도 하나님도 아시고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위선을 가지고 있으면서 백날 뭘 해봤자 과연 이것이 될까라는 생각은 제 마음속에 항상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할 때 과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주님께서 과연 이것을 옳다고 얘기하실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
저는 만약에 이런 생각에만 빠져 있다. 아, 나 내가 이러니까 나 아무것도 못해. 아, 내가 이런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너의 위선을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리고 네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행하고 그리고 전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그리고 나서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야, 네가 뭐 그런데 뭘 할 수 있겠어? 네 아무런 능력도 없고, 네 지금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비루한데 뭘 할 수 있겠어? 이건 전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 안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능력의 영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올바르게 서 있지 않구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돌아서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돌이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좀 말이 빠졌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키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이웃 사랑할 때 구도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갔을 때 우리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같이 하신다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복음 전하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부터도 돌이키고 저부터도 많이 생각해야 될 것이, 정말로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에 너무 제가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진짜 내가 주님보다 저의 어떤 일적인 거에 대해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하고 이건 이건 이렇게 이런 생각이 제 마인드의 한 80%는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 주님은 저기 한 방 뒤편에 있지도 않은 것처럼 저 멀리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구도자들, 저 친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이 초대장이나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솔직히 좀 두렵잖아요. 솔직히 좀 약간 삐뚤삐뚤하고 걱정도 되고 마음이 좀 작아지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그러한 작은 몸짓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기억해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한다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에 큰 용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랑 같이 나눴는데요. 좀 청년들을 할 때 나누지 않은 것과 나눈 것들 좀 더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좀 여러분들께 다시 좀 되새김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리마인드를 좀 같이 해드리고 싶었던 건, 우리 모두가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이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십니다.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돼? 다 아실 거라 생각해요. 왜? 내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다 개인 전도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기서 구원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구원받으신 분들 이 복음을 다 알고 있고요. 이 복음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루셨는지도 다 알고 있고 이걸 믿었습니다. 이것들을 그저 우리가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전하라고. 우리가 성도 집회에서도 나왔듯이 심고 물 주는 건 사람의 일일 수 있겠지만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저 전하고 계속 심고 계속 전하고 물 주고 그걸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의미에서 좀 준비한 건, 당신은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은 이제 많은 것으로 표현되잖아요. 문자적인 의미로는 되게 기쁜 소식 이렇게 전할 수 있지만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제가 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무엇입니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입니다. 이거 너무나도 간단하잖아요. 좀 이렇게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를 전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전하냐 했을 때 제가 좀 추려놨던 건 구도자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영이 다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사 우리의 영이 살아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구도자들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것을 얘기하면 이해하지 못하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약간 좀 동화 같은데?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당연한 얘기라는 겁니다.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당연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건 당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이해를 못하는 걸 이해하게 하려고 또 전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는 가운데서 그러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구도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이 사람은 영이 죽어있고 정말 이 영의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영의 것을 전해야 되니 성령님, 제발 이 사람이 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좀 생각했을 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했을 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거 청년회 때 여기까지는 했네요. 복음을 우리가 간증으로만 전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골수를 쪼갤 수 있는 그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음을 전할 때는 분명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오해하지 않게, 첫 번째 우리가 이 사람들과 만났을 때 관계를 쌓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당연히 우리의 간증이 너무나도 힘이 있죠. 제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제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변하고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이걸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 간증하는 거 정말 너무나도 귀한 간증이고 복음 전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에 이 사람의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그 결단의 그 시간에는 과연 우리의 간증으로만 그 결단의 시간을 요구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의 정말로 깨지고 깨닫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끝까지 굳게 설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강요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 답답하잖아요.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약간 가족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친하고 편하고 이러니까 막 저희의 열과 막 성을 다해서 막 전하는데 다 했는데 안 받아들여. 이러면 마음이 탁 낙심되면서 막 더 막 열과 성을 내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듣기에 강요가 돼버리고 억압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그런 상황이 필요한 사람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되도록이면 강요하지 않고, 왜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시잖아요. 정말로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래야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니까. 강요로 이루어지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요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책임은 전하는 것이지 구도자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꼭 얘기해야 될 것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지만 계속해서 리마인드하고, 혹시 내가 이 기회에 딱 이 말씀이 떠올라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짧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창조와 목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아예 하나님에 대한 배경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진짜로 있는 걸까?
정말로 존재하시는 걸까? 살아계시는 걸까? 약간 이런 의문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창조와 목적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와 어떤 이 죄의 결과,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볼게요. 또 하나님의 사랑, 요걸 이제 뒤바뀌어서 얘기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 믿음으로 구원, 어떤 구원의 안전에 대해서 이제 구원을 생각할 때 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또 약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너무 이런 제가 뭐 이렇게 단계를 나누긴 했지만 이 단계를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1주차엔 이거, 2주차엔 이거, 3주차엔 이거, 4주차엔 이거 이렇게 전하는 거 이렇게 전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에 너무 얽매여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 한 번에 다 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정말 이 우주에 그냥 우연적으로 뭔가 이런 빅뱅이나 뭐 이런 진화가 아니라 어떤 설계자가 분명 있다. 근데 이 설계자가 왜 우리를 만들었을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창조와 목적, 창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 없죠. 그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한 번에 얘기하고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자 구도자들이 천차만별이고 각자 어떻게 구원받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너무 하나에 딱 얽매여서 전하는 건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목적을 생각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거 하나만 믿으면 진짜 복음을 슬슬슬 풀어갈 때 그 사람이 잘 믿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요즘에 정말 정보의 홍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을 그냥 구글이나 네이버에 딱 치시면 정말 수많은 자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여러분들 잘 숙지하시고 이런 거 어려운 일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네이버 뉴스나 다른 어떤 정보를 막 찾으려고 그러면 엄청 막 찾아가지고 막 다 숙지하고 막 이러는데 하물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좀 찾아보고 하나님이 왜 어떻게 창조하시고 이 창조의 증거가 무엇인지는 수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오늘 잘 아시다시피 저희 복음 집회 할 때마다 거의 첫 시간이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지금 온 지 한 4년 된 것 같거든요, 울산에. 그럴 때마다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 숙지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진짜 창조하셨다니까? 하나님 계신다니까? 어떻게 계시는데? 그런 증거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도라는 것은 제가 자꾸 또 딴 말로 새는데 몇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진짜 조금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말이 좀 과하다면 죄송합니다. 이미 죄송하다고 얘기하면 벌써 과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구독자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 전하려고 하기보다는 저 형제님, 저 자매님한테 가서 들어봐.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너무 일상화되면요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당연히 훌륭한 형제자매들 많이 계시죠. 복음 잘 전하고 은사 계신 분들 잘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이 없어. 근데 뭔가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정말 딱 둘만에 있어. 예를 들어 자동차나 아니면 딱 둘만 카페에 있는데 어떻게 하다 얘기의 흐름이 어떤 하나님 쪽으로 가고 복음 쪽으로 가. 그럼 그때도 형제님 지금 이런데 좀 와주실 수 있어요? 자매님 이런데 와주실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럼 본인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준비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이 많이 있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냐 했을 때, 우리 말씀을 보셨을 때 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우리가 여기서 그저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라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깨졌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이스라엘의 이 민족을 통해서 좀 볼 수 있고요. 또 나를 찬송하게 하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이 말씀들을 간추리면 우리가 왜 창조되었냐?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래서 찾았잖아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이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게 죄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여전히 신음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런 창조의 증거들을 얘기해주고 그것을 수긍하고 인정한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됐어.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하지만 그 관계가 깨졌다는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로운 자는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 한 사람,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창조의 그 시작,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면서 그 죄의 그 기원과 죄를 얘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주 악독한 행위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행위들을 해서 죄인이라고 생각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행하는 거죠. 너 이런 거 하지. 그러기 때문에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기보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극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악독한 행동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계속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고 이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에 나왔듯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꺼지지 않는 그 불에서 아주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이런 어떤 육체적인 고통, 어떤 뜨거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좀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내적인 후회도 가득할 거라는 거죠. 내가 그 복음을 들었다라면, 내가 그때 그 복음 듣고 구원받았다면 내가 이런 영원한 고통 속에 없을 텐데, 이런 내적인 고통까지 우리가 지옥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있을 거라는 거죠.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계속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로수, 이 지옥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옥에 가고 우리가 고통 속에 있길 원하시지 않죠. 그래서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계속해서 주님께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래, 너 지금 하나님 인정했지? 그 하나님 우리 창조 있지? 창조 목적 봤지? 그리고 이 죄 봤지? 죄의 결과, 너 지금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도 알고 있지? 너 정말 지금 창조의 목적에 벗어나서 험하고 정말 공허한 인생 살아가고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니까?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너가 돌아오길 원하신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전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3장 16절. 이건 대부분 성도님들이 외우실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설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그럼 왜 죽으셨냐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다. 제가 빨간색 글씨만 읽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했습니다. 그 사망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분리고 단절이고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죄를 깨끗하게 씻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결국엔 생명이 없어져야 되는, 생명이 아예 다 소진되어져야지만 그 죄가 씻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죠. 그 생명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피입니다. 피. 하나님의 법에는 죄가 사하려면 피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 생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너 죄 씻음 받으려면 생명을 요구하다. 피를 흘려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제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인정했다면, 야, 하나님의 법에는 너 봤잖아. 죄의 싹은 사망이야. 죄를 씻긴 바 되려면 피가 필요해. 다시 말해 생명이 필요해야 된다고. 근데 네가 죽을 수 있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짐승에게 죄를 안수하고 그 짐승이 피를 흘림을 통해서 죄가 사해지는 그런 모형을 보여주셨어. 그리고 그 모형의 완성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로 있더라.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맨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게 과연 이게 저는 믿는데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제가 계속 되뇌어 있는 건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사람이 구원 받든 안 받든 그렇다고 막 너무 네가 받으면 난 신경 안 써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정말로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전하는 거죠. 정말 내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이게 좀 내가 보기에 부족할지더라도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는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망을 삼키고 이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한 승리가 사망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기에 더 자세하게 적을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적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말씀들을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고 이걸 정말 수많은 복음 집회와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들 이 복음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전했을 때 마지막으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야. 굉장히 좀 제가 표현하자면 클로징, 그러니까 마무리할 때 많이 쓰는 말씀이죠. 너가 이런 것들을 네가 할 수 없잖아. 너가 죽을 수가 없잖아. 네 죄를 위해서 네가 죽으면 넌 그냥 바로 지옥 가는데 너가 죽을 수 없잖아. 하나님 이거 다 아시잖아. 하나님께서 그런 너 불쌍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너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셨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정확하게 말씀에 나와 있어. 이건 선물이라고 하시는 거야. 네가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막 뭘 하고 막 교회 나가고 막 무슨 헌금 많이 하고 봉사활동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야. 우리는 계속해서 죄에 대해 넘어져.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없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자지만 하나님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잖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됩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구원의 안정성은 짧게만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이제 이게 헷갈리잖아요. 구원 받으면 죄 안 짓냐? 여기서 구원받고 죄 안 지었다라고 손 들 수 있는 분은 감히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육신을 입기 때문에 육신을 틈타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죄를 지으면 당연히 이제 요한 1서 1장 9절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이 구원이 정말 도망가지거나 뺏어지거나 주님께서 너 죄 지었네 내가 가져갈게 이제 죄 짓지 마 이렇게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라 하셨어요. 이 영원한 거 우리가 감히 생각으로 영원을 다 담지 못하지만 저는 좀 감히 좀 몇몇 분들에게는 얘기는 했지만 좀 감히 좀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도 좀 뺏어갈 수 없다 약간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영원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제 구원을 뺏어갔어요. 이것이 영원한 걸까?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하셨으면 그 구원은 저는 영원히 가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정말로 제가 좀 감히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고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당연히 신음하고 당연히 죄책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죄 지었는데도 너무 기운이 막 펄펄 나고 하나님 생각했을 때도 아무런 마음도 안 들어요. 그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실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신음할 때 일어나라. 너 죄 짓는 거 아파하는 거 다 아는데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건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일어나고 죄를 짓고 일어나고 이런 반복들이 있을지라도 저는 그거의 과정도 다 성화의 과정이라 생각이 듭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우리 찬양 한 곡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